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 즉 메추라기를 얻게 되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에 더 자세하게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둘 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공통되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출 과정에서 어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고, 물이 열리는 것도 봤고, 쫓아오던 적들이 수장당하는 것도 다 봤고, 또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실은 살고 있던 굉장히 복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더 긴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는 뒤로 한 채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가지고 있던 신분은 사실은 고작 종의 신분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은 인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한 애굽의 생활이 사실은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약간 미화됐는지 왜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말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죠. 단지 그들이 좋다고 지금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예였을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식량을,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워한 음식은 그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죠. 종에게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의 음식, 그 주인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노예를 사랑으로 뭔가 정말 존중해서 그 음식들을 내려준 게 아니죠. 내 이 비싼 자산이 흠이 가면 어떡하지? 이 얘가 구실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이 소중한 재산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었던 그러한 음식, 사료와 같은 것이죠. 사실은 사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있고 지금 자신의 처한 새로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공동 번역이 참 재밌게 번역이 됐어요. 좀 뭐랄까 생생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좀 그럴싸하죠? 네, 좀 더 와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만나와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풍족한 그러한 식품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로 받은 만나를 어떻게 보고 있죠? 더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공짜로 받은 것보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롭게 얻어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돈 받아서 그죠? 남의 돈 5만 원 쓰는 거랑 막 진짜 열심히 힘들게 벌어서 5만 원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나라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었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좀 어린애들 보면은 이제 지원금이 들어왔으니까 어디다 쓰냐면 게임에 이제 막 쓰고 나 그동안 못 사봤던 거 좀 사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는 아까워서 못 사면서 이제 지원금 들어왔다고 그쵸? 사고 싶은 거 어떻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꽁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내 노력이 없기 때문에 또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진정한 감사, 더 원래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죠. 내가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1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만큼 내어주었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주어졌다. 10,000원이 내게 은혜로 주어지나 100만 원이 내게 은혜로 주어지나 중요한 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발견하지 못한 만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노력으로 성취해낸 것만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만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옷과 신발이 몇십 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바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처음으로 사실은 고백을 해요. 그들은 자신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이미 은혜로 여겼으면 40년 생활 중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옷이 안 헤어졌네요. 오늘도 신발이 멀쩡하네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다 보니 이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은혜, 너무나 당연한 것,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깊이 자리 잡은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어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만나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불평하고 싶을 때나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싶을 때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고 찾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또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가 또 말씀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나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삶이 만나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여겨질 수 있죠. 예배가 지긋지긋하고 신앙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던 것을 사실은 멈춰야 할 때예요. 내가 노력해서 드리는 예배, 뭔가 내가 분별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앉히신 예배, 또 하나님께서 나의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실은 시작해야 할 때인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 예배드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자격이 없잖아요. 이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실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죠. 역임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은 그 모든 어떤 은혜의 결과여야 합니다. 은혜를 찾기 위해서,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자신의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자리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만나를 모르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만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들이 만나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만나가 주는 의미는 너무 명확하죠. 그들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진짜로 굶어 죽는 거죠. 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나의 불만은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바라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 사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없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해보면 어때요? 대부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들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오로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든 것이었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좋은 거지만 그 능력과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결국은 누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던 이집트는 사실은 되게 풍족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죠. 아마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애국과 같은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나오고 그냥 땅을 파서 곡식을 잘 씹어놓으면 막 풍년이 열려서 부족하지 않게 곡식을 얻고 그러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사실 바랬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 우상신을 섬기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서 계속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정말 유일한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과 불만의 이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이유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능력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네,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들이 또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둘째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세요. 자, 지파별로 한 명씩 유능한 지휘관들 와서 저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더니 이제 그 12명이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백성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이제 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장대하고 거인 같다.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야,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백성이 이제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한 명 세워가지고 이건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여긴 안 돼. 여긴 죽음의 땅이야.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돼.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정탐한 하루를 해서 40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갈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이거 찬양 가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일 함께 안 하시나요? 모레도 함께 안 하시나요? 언제나. 이제 사실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원토록. 사실은 이 영원이라는 무게가 와닿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내일은 무조건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비록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형통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형통이야.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라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최악이다 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비교했어요. 이들은 비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불평할 만한 그러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만나가 없었으면 말했지만 당장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량이 없어요. 대체식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감사의 이유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였죠. 그럼에도 당장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음식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평은 이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음식에 대한 불평이 어떤 애국과 이스라엘의 비교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불평, 또 하나님과 그 애국 나라의 신과 또 비교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까지 이어집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1억을 받는 대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 받기 대 2명 다 아무것도 안 받기. 네. 내가 1억 받아요. 대신 엄청 내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 받아요.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안 받고 말지, 둘 다 빵 안 받기. 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비교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저 사람 100억 죽어도 못 보지. 평생 먹고 사는 거 막 호의호식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둘 다 안 받는다 그럽니다. 내가 1억 받는 건 모르겠고 원수 같은 사람이 100억 받는 거 절대 못 봅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좀처럼 1억을 받아내는 거. 저 사람 뭐 100억 받든 말든 내가 지금 1억을 지금 내 손에 1억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리고 기뻐하죠. 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사람들하고도 근데 사실 비교하면서 위안받지 마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것으로 감사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또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저 주어졌구나, 기쁘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참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다른 인종들이 사실은 먼저 불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감사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옆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서는
앓는 소리, 힘든 소리, 막 괴로운 소리 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오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괜찮아. 다 오케이 좋아. 네, 그러한 마음. 네,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쁨의 명절 추석 이제 온 가족이 또 모이실 때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